From Old Testament, Joel, verses 18 to 27. This is the reading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제가 18절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정말 한국말이 감칠맛 나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할 감칠맛 나는 한국말 표현은 사람 팔자? 응답을 해주셔야죠. 사람 팔자?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이 말은 사람이 시간이 걸리면 팔자가 나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한 방에 한 사람의 인생이 확 필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확 필 수도 있고 확 질 수도 있다. 사실 언어란 한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말에 우리는 있다고 너무 까불지 말고, 그렇죠? 없다고 또 너무 낭망하지 말라. 이 이중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한 방에 우리 인생이 세워질 수도 있고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전통적으로 한방 문화가 있습니다. 한방, 오리엔탈 메디슨이 아니라 한방이에요. 한방 문화. 그래서 먼 옛날에는 과거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 근대에 들어와서는 고시에 합격하기만 하면, 고시. 그래서 뭐 그냥 안 되면 머리 띠두르고 고시 공부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런 어떤 한방의 문화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근데 한국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개해드린 연합뉴스에서 현대연합뉴스에서 현대연구소 경제연구소 주관으로 현대경제연구소 주관으로 이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국민의 81%가 한국을 설명하면서 더 이상은 개천에서 용나는 나라가 아니다.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다라는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참 재미있는 게 이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라는 이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브랜드에서 시장 조사 기관을 통해서 설문을 했어요. 그 설문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인의 체감온도. 한국인은 지금 바깥에 있는 지금 돌아가는 사회적 분위기의 온도를 몇 도로 느끼는가? 마음의 평균 온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음의 평균 온도가 영하 14도래요. 영하 14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경제적인, 정치적인 모든 분위기가 영하 14도, 그리고 그 중에
79.1% 앞서 소개한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라는 설문과 아주 일맥상통하죠. 79.1% 거의 80%의 사람은 이 이 심리적 추위가 아마 가시지 않을 것 같다. 더 추워질 것 같다. 라는 응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생하는 거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더 고생보다 힘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고생을 하는데 소망도 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건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절망의 인생의 연속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고생을 해도 소망이 있는 고생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간증 기억하죠? 우리 나이 드신 아저씨들과 제가 똑같이 대학생 때 청소를 하면서 정말 밤샘 청소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그 아저씨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우리 미스터 정 좋겠다고. 여러분, 제가 뭐가 좋습니까? 똑같이 밤새서 청소하고 쓰레기 비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 남이 남겨놓은 더러운 것들을 치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어르신들은 정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저를 보고 미스터 정은 좋겠어. 왜 그랬을까요? 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젊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비록 같이 몸은 힘들지만 너는 미래를 준비하는 힘듦 아니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같은 고생을 하는데도 고생을 소망이 있는 자의 고생은요, 그렇게 힘들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이 삶 자체가 정말 지겹고 절망과 낭망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굳이 디모데 3장을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무정하고 비정하고 노를 풀지 않고 정말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세대를 언급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망 없는 시대로 치닫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소망 없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성도들도 참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견딜 만한 고통입니다. 아니, 정 목사님, 당신이 내 삶을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왠 줄 아십니까? 성도의 고통은 반드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고통은 견딜 만한 것입니다. 고통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덜 힘들어서가 아니라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요엘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말 낭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정말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는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 그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소망의 능력을 살펴보려고 해요. 소망이 있는 자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가,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How then shall we live? The content of hope and power of hope, and how then shall we live with hope? 이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정말 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enjoyment of God,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깜깜하고 어둡고 짙은 구름이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싸움 걸어오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날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시무시한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인생의 대안. 자, 여러분 18절부터 우리 20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받들어 봉독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날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구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 동사로 우리가 요약해서 이해하면 돼요. 세 가지 동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뭐 하시는 분? 주시는 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흡족하게 하시는 분. 만족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나라들 가운데서 뭐 하신다고요?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 주시고 우리를 흡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도요, 누리지 못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왠지 아세요? 돈을 버는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돈을 잘 쓰고 누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 흡족해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보고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쓰고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여러 나라들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몇 해 전부터 한국에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서 좀 의아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30년, 40년이 흐른 뒤에 친구들을 보니까 친한 친구들의 그룹이 이렇게 몇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얘네들이 왜 친하지? 라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같은 반이었던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친한 이유가 없는데 30년, 40년이 지난 후에도 아주 친하게 서로 지내는 것들을 보면서 의아해했는데 언젠가 한 친구가 명쾌하게 저에게 그 이유를 알려줬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걔들 과외 같이 한 친구들이잖아.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과외라고는 해보지 못한 저에게 다른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 친구들이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가장 절망되었다는 것은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더라고요. 스펙의 천국인 한국에서는 가난할수록 소망이 없어지죠. 그런 차에 이제 부모님들의 도움 덕분으로 미국으로 온다. The land of opportunity. 야, 이건 저한테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와, 미국으로 간다. 그런데 오늘 요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미국 소망 아닙니다. 지금 미국도요. 얼마나 이 스펙에 따라 가정에 우리 지금 교육학계에 많은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수학 실력을 점검했는데 왜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 우리 흑인
친구들이 수학 실력이 떨어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이 좀 흑인들을 잘못 만드셨나 뭐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구셨는데 너무 온도를 크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덜 만들어지고 우리가 가장 적당하게 노릇노릇하게 이건 아니고요. 뭐냐면 스터디를 해보니까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의 이 수학 실력은 혹은 영어 실력은요. 초등학교 때 얘네들이 책을 얼마나 접했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데 우리 흑인 친구들이 아버지가 없이 자라고 우리 좀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우리 백인들은 아이들이 엄마 피곤해, 엄마 심심해요.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하죠? 책이나 읽어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책이 없는 거예요. 엄마도 없는 거예요. 엄마 심심해요라고 할 때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양육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양육의 문제가 그래서 사실 우리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No child left behind. 어떤 아이도 떨어지게 하지 말고 환경적으로 우리가 갖추어 주자라는 운동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세상은요. 있냐 없냐 어디 있냐 무엇을 하냐 너무나 스펙에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세상에 두기 시작하면요. 이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의 이유, 소망의 근거, 소망의 내용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성도의 소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세요? 저는 너무 큰 아멘이 나왔어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너무 큰 아멘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나의 스펙은, 여러분의 인생의 스펙은 여러분이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무슨 돈이 있고 건강한 게 여러분의 스펙이 아니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 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극진히 사랑하신 여러분과 저를 극진히 사랑하신 이 하나님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할 때? 아니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여러분과 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성도의 스펙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스펙은 하나님이다. 누구의 스펙?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이 이 땅에 나가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예수 믿고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요, 고등학교 때부터 형성된 성격이요, 저는 매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정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니컬하고, 저는 시니컬이 냉소적이죠.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잘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거 부모 잘 만나서 저런 거다. 저거 돈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좀 이 반골 기질적인 뭐 영원한 야당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건 내가 영원한 야당 반골의 기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야 이건 나는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회복된 것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었어요. 열등감. 사람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됐고요. 상대방의 성공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에게 공급자 대신 주관자 대신 하나님, 내 인생의 스펙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요. 긍정적이 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스펙이 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의 내용이지.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조건이 세상에 속한 것이 되면 우리는 그 소망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하시다고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 자신하세요? 여러분이 돈이 좀 있다고요? 그 돈 다 어디 있어요? 침대 밑에 숨겨놓으셨어요? 침대 밑에 숨겨놓으시면 그거 날아갈까봐 놀러도 못 가죠. 은행에 다 돈 넣어두셨다고요? 그 은행 언제 망가질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뭐 믿고 다리 뻗고 자겠습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만족해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며 오늘도 쉼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오늘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능력을 갖게 하는가? 소망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본문의 21절부터 우리가 함께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What does hope do in us? 자,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더미넌트하게,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소망이 임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즐거워할 만한 일들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많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이죠.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래요. Fear not, O land.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Be glad and rejoice, for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Has done. Have plus PP. 현재 완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지금 분명히 요엘은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를 내다보는데 요엘이 내다보는 미래는요, 이미 완료된 미래예요. 완료된 미래. Can you make sense of this? How can future be already made perfect? A perfect participle is being used here. 이 현재 분사의 완료형이 쓰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소망은 우리라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미래.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뭘 강조하며 설명하죠? 맞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게 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계시록의 그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소망은요, 미래를 가져오는 힘이 있어요. 미래를 가져와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게 소망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가 오늘 절망하는가? 소망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의 능력.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소망의 능력을 보면요. 소망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Be glad, 기뻐하라.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Rejoice, 이 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명령어예요. Imperative.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은요, 명령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해요? 순종하게 하는 힘이에요. 순종하게 하는 힘. 순종. 우리가 소망에 순종하면요, 여러분이 소망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미래가 현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로 다가와서 오늘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서 소망은 마치 망원경 같아요. 망원경. 멀리 있는 미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예루살렘의 놀라운 축복, 다시는 해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미래의 복된 현실이 오늘 내가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되니까 세상이 어찌 변해도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미래를 살아내니까, 새하늘과 새 축복을 오늘 살아내니까. 그게 소망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 된 사람은요, 그 소망으로 자기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사람은 그래서 순종적으로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아줄 수 있냐고요? How can we bear all people? 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악으로 어떻게 갚지 않느냐고요? 어떻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 속이 터지죠? 우리 주변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게으른가? 자기 할 일은 쏙쏙 다 도망가는 사람들 보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너무 얄미운 사람. 먹을 때는 쫙 나타나고 일할 때는 어디 갔어?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참냐고요? 나를 욕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참으며 끊임없이 오늘 나의 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고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정말 살짝 미치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비록 나를 비방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선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포기합니다.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를 그 자리로 견디게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이게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제 그 사무실 밑에다가 이 그림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고, 목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고 이거 내가 목회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상해서 도망치고 싶을 때 제가 저 그림을 봐요. 저 그림. 주님께서 저 하늘에 위에 서 있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자세히 나중에 보시면 그 100번째 줄 오른쪽에 4번째 제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힘들면 제가 하는 거는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저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나 지금 저기 갈 거지. 여러분 저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데 맞아요. 힘들 때 있어요. 낭망할 때 있어요. 낯설어질 때 있어요. 실패할 때 있어요. 그래도 저는 가요. 왜요?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저렇게 우애주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가게 하실 거니까. 그게 소망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요. 소망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면요 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돼요. 실패도 하나님의 터치가 돼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을 덜 바라봤구나. 여러분 소망이 내 인생에 능력이 되면요 그러면 성공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삶의 여유를 주셨을까? 여러분 이 생각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이런 물질을 주시고 왜 이런 삶의 여유를 주셨을까? 한 번만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눈이 열릴 거예요. 눈이 열려요. 그런데 소망이 능력이 되지 않게 하고 소망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포기해요. 도망쳐요. 손 놔버려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소망이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여러분이 가야 할 곳 바로 저곳 아니 그곳을 이미 준비해 주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를 약속해 주시긴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오늘 여러분의 어그러진 다리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는 간다! 나는 뛴다! 나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 푯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 결단과 그 결심이 여러분에게 오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소망으로 우리 안에 그럼 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소망을 누리며 소망의 능력에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 적용점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본문 23절인데요. 자 본문 2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뭐하라? 말미암아 기뻐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기뻐할 게 뭐라고요? 내가 돈 벌었어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 건강해요가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됐어요가 아니라 정말 기뻐할 게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내용이 뭐예요? 기쁨의 내용?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에 순종하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소망에 순종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구름을 보고 일들을 보고 왜 우리가 절망하는 줄 아세요? 그거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무섭고 큰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호세아 이 이스라엘이 여러 열국의 침략으로 힘들고 어려워했을 때 호세아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야 이스라엘아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냐? 그래 너희들 군사훈련 좀 많이 시키고 병사들도 모집하고 경제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돈도 좀 모으고 그래서 힘을 얻으라가 아니라 호세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순종의 이 소망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스펙은 무슨 또 더 좋은 사업체를, 아니 어디서도 돈 벌까, 이거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갈 길도 보여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잡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게 언제 보이냐면, 무슨 세상의 경제책을,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경제에 관심 많고 경제책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모르면 길이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We need to know the Lord, K-N-O-W.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이 적용 네 가지를 K-N-O-W 첫 자로 시작하는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K-N-O-W. K는 knowledge예요. knowledge. 하나님을 알려면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왜 우리는 만날 여기서 지치고 저기서 이 사람한테 치고 저 사람한테 치고 그래서 낭망하고 어렵고 힘든지 아세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권면했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 오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친구들의 말에 요동하며 내가 왜 이렇게 이 어려울 때 요동하고 절망했는가? 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욥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딱, 하나님, 제가 무지한 자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몰랐습니다. 욥이 항복한 건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자기 무지를 인정한 거예요. 내가 무지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N은요, nod.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끄덕이며 동의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계속 깨닫습니다. 인간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 우주에 관한 거를 자주 읽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아리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How big is the universe? 유니버스가 얼마나 큰가?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지금 가장 발전된 그 망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볼 때 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방향으로 13.8 billion light years. 아마도 그게 가장 처음에 일어났던 빛이라 그래서 이 그러니까 반지름이 13.8억 광년이에요. 13.8 billion.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No way. 우리가 그 빛을 보는 거는 벌써 13.8 billion years 전에 그 빛을 보니까 그 빛이 이미 13.8 billion만큼 더 나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주는 얼마나 크냐.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작냐.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저도 굉장히 확신하는데 원래 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모든 의견에 대해서 확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저가 막 굉장히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변 제 일어나는 일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 정말 모르네.' 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마음이 편해져요. 아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 학교 인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저는 항상 그렇게 이제 잘 아세요, 거기서. 어 제가 못하면 못한다고 저는 대답합니다.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가면 정 목사가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는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알아요. 그때는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정 목사가 못 올.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뭐 슈가코팅 할 필요가 내가 모르는 거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왜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다 알고 여러분이 다 통제할 수 있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목사 되니까요 너무 좋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이 비저너리들은 외롭거든요. 그래서 비전을 딱 내세우면 거의 대부분 비전 동의 안 해주세요.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제가 설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득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설득 못 시켜주면 나도 안 하는 거죠.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하나님이 설득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목회는 나이가 이제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목회는 저는 똑똑해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는 알고 봤더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제 내년에 여러분 기도해요. 내년에 김병전 목사님을 좀 모시고 싶은데 그분이 이제 사모님이 너무 아프시니까 잘 못 나오세요. 하여튼 계속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의 기도 생활이 한번 딱 변한 그 간증이 있으세요. 그 간증이 뭐냐면 자기는 기도를 막 그냥 뭐 형식을 갖추고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의 기도를 바꾼 딱 한마디가 있대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막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었는데 이 말 한마디만 해. 하나님, 쪽팔려 죽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튀었대요. 기도는 무슨 형식이 아니라요.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저 지금 엄청 쪽팔리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KNO, open mind, 열린 마음을 갖고요. 그리고 W, 하나님 앞에 work, 행동하고 worship, 예배하며 나가는 거예요. 행동하고 worship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이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딱 지나가지고 여기서 급하게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KNOW,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이 소망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불안해하고 맨날 가출하고 왜 맨날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야 될까? 그 이유는요. knowledge,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 것 같아요. knowledge, 하나님 앞에 수락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나 하나님 안 믿죠. 제가 제 마음대로 교회 다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믿고 목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 믿고 하면 되지. 그러나 저의 능력이 부족한 걸, 저의 식이 부족한 걸 철저하게 깨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열린 마음. 나는 지금 막 불가능하게 생각하는데 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냥 뭐만 하면 부정적이에요. 안 되는 것부터 생각. 이건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물론 그런 분도 공동체에 필요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worship,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앞에 work,
행동하는 신앙. 일본계 미국인으로요. 자페니스 아메리칸인데요. 책 한 권 써가지고 인략 스타덤에 오른 친구 중에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사람의 첫 번째 책이 뭐냐면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역사의 종말, 마지막 인간, 마지막 인류라는 책을 읽으면서 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책을 냈을 때 두 번째 책 이름은 Trust였어요. Trust. 그 사람은 경제학자고 미래학자인데요. 그 사람의 논지는 이거예요. 이 Trust라는 책의 논지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신뢰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됐어요. 신뢰도가 그러니까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사실 목사와 지도자와 우리 성도 간의 트러스트 서로가 신뢰해주는 이 신뢰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회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경제학자면서 미래학자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우리 신앙생활에 더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도의 경쟁력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경쟁력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냐 아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Trust, 신뢰도수. 그 사회의 경쟁력도 신뢰도수고 여러분 신앙의 경쟁력도 Trust, 신뢰도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요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는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복된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그 미래로 나로 하여금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나로 하여금 동참자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